오늘로써 우리는 말라기서를 탐구하는 8번의 시리즈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라기서 4장은 물론 이 말라기의 결론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실은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구약의 시작점 창세기 1장이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된다면 구약의 마지막인 이 말라기 4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에 대한 약속으로 마쳐집니다. 여호와의 날,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불신자들과 악한 이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 그 마지막 날, 그 날에 대한 말씀이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교만과 악행 가운데 살아가던 이들은 그분의 극렬한 불심판 앞에 지푸라기와 같이 불타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 고향은 인천인데요. 사실은 인천과 부천의 경계를 이루는 일신동이란 동네였어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제가 자랐던 부평하고 부천 사이는 거의 다 그 논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군데군데 볕단들이 쌓여 있고 논바닥은 꽁꽁 얼어붙어서 우리들에게 정말 최고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경험들 있으시죠? 그 추운 겨울에 주로 썰매를 탔고 있는 집 아이들 몇몇은 스케이트도 가지고 나와 폼을 쟀습니다. 팽이도 치고 또 연도 날리고 신나게 놀다 보면 겨울이라 금방 어둑어둑해지고 우리들의 손발 그리고 얼굴은 땡땡 얼어서 시뻘개집니다. 그러면 약속이나 한 듯이 여기저기 모여서 불장난을 시작하죠. 걱정할 게 없었어요. 불을 지필 만한 최고의 재료, 볕단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을 추수 이후에 겨울까지 바싹 말라있던 지푸라기들을 우리 초계라고 하잖아요. 그 지푸라기들은 성냥불을 닿자마자 화르르 큰 불을 일으키지만 금방 재로 변해서 사라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불을 일으켜도 금방 사라지는 것, 이게 불 앞 지푸라기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들을 향한 심판과 형벌이 그와 같다 하시는 거죠. 지금은 비록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마음대로 그 큰 소리로 막말을 쏟아내며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지만 그날 그들의 운명은 극렬한 용광로불에 사라져버리는 초계와 같다.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2절, 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악인들에게는 그날의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공의로운 해는 우리 주님을 의미하죠. 상하고 아프고 심지어 죄와 상처로 눌려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일단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분은 강력한 태양, 의로운 해처럼 얼어붙은 우리들의 인생에 당신의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치유된다는 거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갇혀있던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밖으로 나가서 너무 좋아서 껑충껑충 뛰는 그 모습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눌려있는 자, 병마에 시달리는 자, 그들이 우리 주님 그 신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구속에서 노임받아 자유케 되며 심지어 육신의 질병에서마저도 온전히 회방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죠. 언제요? 그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입니다. 예수님이 2번 오시기로 되어져 있죠. 실제로 예수님의 초림 때 처음 오셨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그날은 분명 그 악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당신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앞으로 있게 될 두 번째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분명히 그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틀림없습니다. 그날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들에게 멸망의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의 날, 신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할 일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실 일인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일회적인 역사관을 말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순환사관을 지니고 있어서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대요. 여러분, 불교도 윤회설을 주장하죠.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냥 뱅뱅 돌며 반복된대요. 좀 잘 살면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존재로, 잘 못 살면 그 다음에 개와 짐승과 미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뿐인 역사, 직선적인 역사관을 말씀하세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고 교회가 있고 결국 역사의 끝,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와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자가 그들입니다.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 속에서 그분의 청지기로 우리가 충성하며 달려가 결국 이르게 될 그 결승점, 그리고 주님 주실 영광과 상급을 늘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창조를 믿어요. 그분이 창조하셨음을 믿어요. 그분의 구원 계획을 믿어요. 그분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그래서 나를 위해 허락된 죄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기적을 믿어요. 십자가를 믿어요. 저는 부활과 승천을 믿고 재림과 그 다음에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저는요, 절대로 제 인생을, 저의 운명을 100년도 못 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요. 한 번도 끝까지 다 살아보지도 못한 어떤 현자의 말도 믿지 않아요. 대신에 저는 제 운명에 대한 한, 인생에 대한 한 영원하신 하나님, 저의 생명을 이 땅에 내시고 당신의 때가 되면 다시 당신에게 부르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결승점을 바라보고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게 저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서에 등장한 어떤 이들은 그런 이들을 비웃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충성이라고, 헌신이라고, 에이, 헛된 거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봤자 다 소용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보세요. 때는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을 겪다가 신앙적인 결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야말로 제대로 한번 호기롭게 팔을 걷어붙이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리더십 아래 성전을 다시금 세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5년, 16년이 지났는데 성전 공사가 매우 지지부진해졌어요. 자기 집을 꾸미러 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 출세를 위해 달려갔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힘이 빠지죠. 그때 하나님 주신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열심히 백성들을 독려했고 결국 좀 자그마하지만 나름대로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는 제2성전을 완공했어요. 여러분, 기대가 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을 새로 다 지었는데도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라의 독립은 묘연해요. 여전히 페르시아 총독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여전히 그들의 경제적인 삶도 궁핍했습니다. 조금씩 의심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죠. 야, 이게 안 되는 건가 보다. 하나님보다 차라리 페르시아 총독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나은데 싶은데, 그러면서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고 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가지 질문 살폈잖아요. 그들이 패역한 질문 하나님께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니까 적어도 1500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눈먼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그런 것들 가지고 제사는 지내지만 엉뚱한 재물 가지고 드린 거죠. 11조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굶주림에 기쳐서 각자 도생의 길을 떠나요. 성전은 갈수록 피폐해지죠. 이게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악순환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던 3가지 음성 중에 첫 번째 음성이 있던 거죠. 부정적인 말들이 자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악인들이 더 잘 된다. 하나님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기억하십니까? 2번째 들려지는 음성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 중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 입술에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당신의 책에 그것들을 기록하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선언하십니다. 이게 3번째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의 발음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결국 끝을 보며 달려가는 성도이기에 끝까지 당신을 경외하며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을까요? 너희들 그 쓰레기와 같은 희생 제물들, 눈먼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집에 두자니 이거 별 볼 일 없고 또 누구한테 주자니 팔 수도 없고 에이 제물이나 하나님께로 드려버리자, 그렇게 당신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그 성전 너희들을 위하여 그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말라기 시대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우리로 향해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이에요. 어떠세요? 지난 8번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때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내 모습을 발견하며 뜨끔했던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때 그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제사는 드렸다니까요. 하지만 그 경건의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의 힘은 잃어버린 채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 할 텐데 그러면서 이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권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그냥 회복되는 것 말고요, 여러분 팬데믹도 엔데믹으로 향한다잖아요. 우리에게 그 회복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 부흥의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이 그런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의로운 해 되시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당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와 같이 신나게 예수 믿으며 남겨진 이 인생길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소리의 크기에 비례해서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라십시오. 원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구하십시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은 그렇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함께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발로 밟아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괴계를 아시죠? 여러분 아이고 내가 또 넘어졌네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사단은 늘 우리를 속임으로 다가옵니다. 진리의 반쪽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살짝 어긋나게 해요. 그 외에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선악과 이야기잖아요. 그게 마귀의 무기예요. 진리를 살짝 왜곡해서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질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 말라기 시대에 저들에게 했던 마귀의 계계는 간단합니다. 야 저거 어떡하지? 저거 조금 저는데 쩔뚝거리는데 저거 눈이 한쪽이 멀었는데 이거 제물로 드려 말이야. 에이 뭐 누가 알겠어? 살짝 이거라도 드리면 하나님 그거라도 고마워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분을 경외하면,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게 되면 자연히 이 상황 속에서 그분 앞에서 판단케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악한 일과 행위를 밟아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니까요. 이제는 절대로 그런 곰팡이가 살짝 필랑말랑하는 그런 떡, 눈먼 재물, 그런 것을 여호와께로 올려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막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밀한 악의 세력에 짓눌려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거의 무기력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약점들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잘 안 되네, 나는 또다시 넘어지고 말 거야, 우리들의 믿음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부분 말입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 즉 두려워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선악간의 행위를 반드시 판단하고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이따가도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도 있지만 우리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 오늘 여탄 선택과 판단을 할 때에 그분의 시선과 그 시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선택과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악인의 그 꾀를 밟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왔네, 아이고가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 전신갑주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죠. 언제 그게 가능해요?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아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모든 것들을 평가받아야 함을 아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면 경외케 되는 거죠.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기에 날마다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계계를 쳐 부수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한 길로 들어오는 마귀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잠깐 서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런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며 악을 밟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의 비결이 4절에 나와요. 4절입니다. 함께 읽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기억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도요. 기억하라. 예. 여러분 아세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권면이 이 기억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고 그걸 또 받아내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현재의 말씀을 받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충분한 말씀, 이미 주신 은혜들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던 그런 시간과 가르침을 되돌려 보십시오.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로 다가오셨고 만져주셨고 회복해 하셨고 도전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 시간 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도전해 주셨어요.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저는 그 자리를 저의 영적인 갈릴리오, 길가리오, 호렙산이오,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 주셨던 그분의 은혜와 가르침과 이끄심 등등이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율례와 법도라고 믿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흐릿해져서 방향 감각이 좀 무뎌질 때, 주님을 섬기는 제 모습이 제 성에도 차지 않을 때, 또 마치 내가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럴 때는 저는 얼른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바로 제 인생의 그 갈릴리로, 그 베델로, 그 호렙산으로, 그 길갈로 돌이켜요. 제가요, 부르심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고향교회의 지하기도실을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에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았던 산상수양회, 특별히 그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자리를 기억합니다. 순수함을 찾아서 시골 목회지로 향하던 그 이삿짐 트럭 안에 제 모습과 그 강원도의 길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 상황 속에 제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분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저에게는 그게 주의 율례와 법도예요. 그걸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못 들은 분들이 좀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원도 태백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 제 안에 큰 조급함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지로 나왔기 때문에 동기들은 거의 다 대학원을 바로 진학했어요. 그래서 세련됐고 좀 잘 나가는 듯 보이는데 저 혼자만 그 탄광촌에서 도대체 이거 뭐 하고 있는 건지, 그 땅 파고 있고 옥수수 심고 뭐 쓰레기장 만들고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중간중간에 막 불안해졌어요.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 당시 초짜 전도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강박관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내 반드시 좋은 목사,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짧은 인생, 단 한 번의 기회로 주어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분의 마음에 합한 멋들어진 종으로 살아가야 하리라. 그 당시에 제가요, 여러분 26세, 27세쯤 되었을 때인데, 그 당시 제 생각에 멋진 목사라 함은 공부 열심히 해서 하겠다고, 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그리고 독일어 등등으로 성경을 읽고 원서를 읽어내야 했으며,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거꾸러지고, 한 번 안수하면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야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을 잡으며 열심히 살았겠어요. 안달복걸하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 와중에 가족들은 당연히 희생해야 됐고, 그래서 제가 한순간 정말 멋들어진 실력과 자질을 갖춘 후에 자랑스럽게, 주님, 제가 충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보십시오. 이제 저를 주님의 뜻에 맞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막 감격하셔서, 그래, 참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으로 멋지게 사용해 줄게.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때마다 주님이 저를 고비마다 깨뜨리시는데 정말 철저히 묵사발로 만들곤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두 손 두 발 들고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묵사발 항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때마다 제게 가르치셨죠. 얘야,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은 내가 준비한 그럴싸한 자격이 아니라 너의 빈 그릇이란다. 너의 태도란다. 필요한 건 내가 채워서 얼마든지 사용할 테니 너는 너를 비우고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내 뒤를 따르렴. 내 인생의 주어는 항상 내가 아니라 나란다. 여러분, 제게는요, 이게 그 영역, 목회 영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율례, 그리고 법도입니다. 지금도 문득문득 비슷한 조급함이 몰려옵니다. 순간순간 내 인생의, 내 목회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나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곧 비슷한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미 내게 주셨던 주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결단코 제가 먼저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항상 그분이 주어가 되도록 제 위치를 다시금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한 뭔가 더 새로운 것이 필요한가요?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제 의도를 파악하셨어요? 이 영역에 관한, 물론 다른 부분에 다른 가르침도 있지만 저에게 가르쳐진 율례와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저는 여호와 앞에서 반듯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복잡한 인생입니다. 복잡한 목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분 주시는 평안함에 이르죠. 이 싸움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신 율례와 법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충분합니다. 마지막이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까지 보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그 구약 시대에 우리들의 선지 엘리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신다고? 라고 생각했지만 그 엘리야가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차서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인데 누가복음이죠.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늙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수태고지합니다. 내 아들 세례 요한이 있을 것인데, 요한이 있을 것인데, 이러면서 이제 요한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지금 이 말라기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천사가요. 그가 앞으로 태어날 그 아들 요한이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누가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의 이 본문 말라기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강조하려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신약의 엘리야, 예수님 전에 와야 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은 말씀을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운다라는 의미죠. 정말 그랬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어요. 그들을 회개케 했어요.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보게 했어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를 믿으라. 거기까지 선포합니다. 그의 사역은 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이정표라고 규정합니다. 자기에게로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오아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그들의 발걸음을 늘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나는 망해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나는 그의 발에 신들 매끈 풀기에도 부족하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인생의 소명을 알았어요. 사람들을 이끌어 그분 앞에 서게 하는 일,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마지막 6절은 충격적인데요. 사실 이 충격적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결론이죠. 우리를 향한 말라기서의 마음이에요. 그분은 이스라엘이 앞에 있었던 7개의 질문을 계속 해댈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백성들이 그 패역함을 깨닫고 빨리 당신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내로 그들에게 답하며 끝까지 사랑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만일 어느 한순간 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다가섬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라 하십니까?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끝. 그때는 저들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들의 한글 성경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시니라로 구약 성경이 맞춰지지만 히브리 성경의 원문은 헤렘이라고 해서 저주라는 단어로 맞춰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첫 단어는 페레시트라고 해서 태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단어는 헤렘, 그래서 저주로 맞춰지고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예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최선을 다한 노력의 최후 통첩입니다. 너희들이 만일 세례 요한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반드시 저주하리라,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애절하셨어요. 그만큼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소유로 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내내 하나님 사랑의 추적 이야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아니요. 예수님이요? 그분까지 배척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대로 행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은 율법 아래 있던 이들이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며 맞춰지고요. 결국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오직 그분이 이 모든 일의 해법이요 진정한 해답이 되십니다. 이런 소망으로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8번의 주일낮 강단을 통해서 말라기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제일 첫 번째 질문 기억하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뻔뻔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 기억하세요?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라. 제사장들 또 백성들 더러운 떡과 제물을 가지고 병든 제물 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요 이방 결혼으로 영적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명하신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을 빈정대며 입술로 불신앙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담긴 경고와 격려를 동시에 주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빨리 내게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저주로 구약성경이 맞춰져요. 여러분, 그분이 진노하시죠. 하지만 그분의 진노에는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라기서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너희들 나의 백성답게 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앞에서 인생을 경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제발 여호와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번에 걸쳐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말라기서가 나오는 회개와 돌이킴은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군요 지적으로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흠 있는 제물들을 바치면서 내 할 것 다 했다라고 하는 거짓 희생을 그만두어야 됐어요. 이방 결혼과 우상 숭배를 끊어야 했어요. 부정한 생각들과 제약들을 그쳐야 했어요. 잘못된 헌금 생활을 고쳐야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례한 말들,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을 그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말라기서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회개는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감상이나 이론적인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될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자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팬데믹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요즘 나오는 그 미국에 대한 기사나 뉴스들을 보면 우리들 앞의 여정에 대해서 조금씩 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난 2년간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오늘 이러저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좀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 이걸 봐. 그렇게 혹시 입술로는 안 하더라도 약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삐져 있는 분 아니 계세요? 혹시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거나 나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보이면 짐짓 못 들은 채 하며 요 시간만 지나면 돼 하면서 넘어가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부담되는 이야기잖아요. 11조, 봉헌물, 또 우리 입술의 말, 그것들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충 이 길을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 또 우리 배우자를 주셨는데 그들을 속이면서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이야기도 도전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는 경외하지 않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잊어버린 채 오늘 그냥 대충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도전이에요. 혹시 우리들 삶의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 생각되신다면 우리 함께 이 아침 그분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대요.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가슴도 뜁니다.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정작 중요한 것 우리들 믿음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난 2년간의 여정을 여러분 평가해 볼 때 물론 여러분 잘해 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혹시나 내 신앙의 실체를 발견한 분은 아니 계십니까? 내가 이 정도였구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스스로에게 실망하신 분은 아니 계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뜨거움으로 달려나가야지. 주님 은혜 주세요. 그런 자리에 서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묵상했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식어져 있는 우리들의 가슴에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로 강해는 마치겠지만 여러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강력한 하나님의 원색적인 도전이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우리들의 손과 발에 구체적인 순종이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좀 센 말라기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 또 한 번 선을 긋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여정에 우리들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행위가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